어떤 규칙성, 유형들을 찾아보려고 한다가 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프로이트가 주장한 무신론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를 한번 제시해 볼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프로이트가 뭐라고 했냐? 말이 길죠. 네. 프로이트가 한 말은, 프로이트가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책 제목이 뭐냐면 어느 환상의 미래예요. 어느 환상의 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느 환상은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환상이고 그 미래는 종말인데, 하여튼 뭐 한 100년 지나면은 종교 다 없어질 거야, 뭐 이런 이제 나이브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종교는 안 없어지고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끼리 기타 치면서. 네, 뭐 사실 초라하게라고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성장했죠. 상상을 초월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은 들어맞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종교가 뭐냐 이거예요. 좀 읽어드릴게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부모, 특히 아버지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은 단순히 자연력을 자신과 대등한 존재처럼 사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연력의 아버지의 성격을 부여한다. 내가 다른 책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했듯이 인간은 유아기의 원형만이 아니라 계통 발생적인 원형에 따라 자연력을 신으로 형상화한다라고 되게 어려운 말을 썼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아빠 원하잖아. 아버지가 자기 보호해주고 원하잖아. 그거를 이제 좀 이 거대 버전으로 생각한 게 신인 거야.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 니들이 신을 만든 거야. 니들이 인간이 아버지를 원하는 어떤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 아버지를 바라는 그 마음을 투사해가지고 만든 게 신이란다. 그러니까는 신은 환상이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재미있는 주장이었죠. 물론 이거는 이제 당시에도 되게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데 다른 종교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또 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이 프로이트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럴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기독교랑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 논증 중에서 허수아비 논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상의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두드려 패는 그런 내용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폴 비츠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이론을 보면은 비웃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잠깐 여담이긴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기독교 변증을 할 때 제일 지양해야 되는 태도가 비웃고 조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맞는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틀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밟아버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기독교적인 방식의 논증도 아니죠. 그래서 폴 비츠는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해요. 본인은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20살 때까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다가 20살에 뉴욕으로 와요. 뉴욕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30살 중반까지 무신론자로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폴 비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프로이트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가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 신 찾는 애들 있잖아. 걔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좀 뭔가 좋은 아버지 찾고 싶고 강한 아버지 찾고 싶어가지고 신을 찾는 거지. 니네 종교 다 허상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폴 비츠는 정반대의 가설을 세웁니다. 정반대의 가설인 동시에 프로이트한테 적용되는 가설이죠. 어떤 거냐면은 프로이트를 비롯한 무신론자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 거 아닐까? 하는 이 재미있고 발칙하고 그리고 섬뜩한 그런 논증을 시작을 한 거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좀 보세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이트의 이론 의도와는 달리 그의 이론은 역설적으로 왜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초 이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심리 분석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컴플렉스와 신에 대한 믿음 사이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개인에게 신이란 논리적으로 격상된 아버지상에 불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을 때 그 즉시 종교에 대한 믿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 사람들을 전기를 막 다 뒤집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전기부터 일단 뒤져요. 예. 프로이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어요. 예. 유대인으로서 프로이트 아버지가 제가 사진을 이 사람이죠. 야코프 프로이트고요.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지 못했고 그리고 변태성욕자였대요. 변태성욕자에서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교 경전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이죠. 우리로 치면은 구약성경을 읽고 그럼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드러내놓은 악도 싫어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위선을 싫어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막 되게 성격 더럽고 막 싸납고 이런 사람이어도 싫어하겠지만은 제가 앞에서는 막 좋은 얘기 다 해놓고 뒤에서는 이상한 호박씨 가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면 더 싫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진짜인 척하는 가짜를 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폴 비츠는 프로이트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 무신론자들을 다 뒤집니다. 무신론자를 뒤지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를 하나씩 이제 불러내죠.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서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아버지가 되게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15살까지만 살았거든요. 근데 15살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15살 때까지 아버지는 자기를 맨날 두드려 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제 결국 아버지 이제 본인이 말하진 않지만은 결국 무신론자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무신론자들 한 10몇 명을 조사를 해요. 10몇 명을 조사를 하면서 이제 과거의 전기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까발리는 거죠. 그럼 보면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서 그들이 결국 가지고 있었던 무신론적인 생각이 이제 아버지와의 나쁜 관계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결함 있는 아버지 가설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결함 있는 아버지 가설을 만든 다음에 무신론자 한 20명 가까이 된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책을 써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써가지고 이제 학계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되게 재미있는 발표였죠. 왜냐하면 모든 심리학자들이 종교를 연구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뇌 연구 뭐 이래가지고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뇌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종교적인 뭐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런 거 나중에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 검색해도 돼요. 보면은 종교적으로 뭐 신을 믿게 하는 뇌의 부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그 유튜브에 보면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뇌의 어느 부분을 쿡 자극을 주면은 종교적인 환상적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종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뭐 영역에서 어떤 뭐가 있고 뭐 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와 저거는 나는 저쪽과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여전히 믿고 있네라는 생각을 늘 했죠. 어쨌든 대체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심리학자가 무신론을 연구를 하니까 무신론은 너무나 심리학자들 세계에서는 당연한 전제였거든요. 근데 왜 네가 무신론자가 됐는지를 뇌과학으로 그리고 전기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임상적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하니까는 되게 도전적이고 도발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심리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무신론은 연구 대상이 아니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만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는 되게 신선하다고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꽤나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자기가 종교와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연구에 나서가지고 이제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과 같이 이제 그 강연 연사를 해요. 알버트 앨리스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로서 그 이제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뿐만 아니라
그 조롱하는 말과 욕까지 섞어가지고 종교를 되게 심하게 비판을 했대요. 특히 기독교를 심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앨버트 앨리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참 호전적이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은 본인 발표를 한 거죠. 본인 발표가 이제 결함 있는 아버지 가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앨버트 앨리스하고 본인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계단을 같이 내려갔대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앨버트 앨리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요. 당신의 연구는 흥미롭게 들었는데 저는 아버지하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아버지하고 대체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 비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모든 심리학 연구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어맞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폴 비츠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신론자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C.S. 루이스도 아버지하고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기독교인이 됐죠. 게다가 모든 무신론자가 다 아버지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신론자가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가 된 경험을 할 때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서 종교를 반대하는 성향을 띈 것 아닐까라는 가설을 내놓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앨버트 앨리스가 딱히 아버지하고 잘 지냈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앨버트 앨리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심리 분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꽤나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폴 비츠가 그 전기를 내놓는 그 출판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판사의 편집자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집자가 전화를 했답니다. 폴 비츠한테. 그래가지고, 당신 그 앨버트 앨리스 아냐고. 안다고. 그 사람 유명한 무신론자고 나랑 저번에 컨퍼런스에서 같이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그 편집자가 폴 비츠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들어보세요. 앨버트 앨리스는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뉴욕에서 자랐어. 그의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아버지는 바람을 심하게 피우다가 결국 가족을 버렸더라고. 자식이 둘이었는데 앨버트하고 그의 형 그렇게 둘이 있었어. 어머니는 정신질환 때문에 생계를 꾸릴 수가 없어서 두 형제가 1930년대 뉴욕 거리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지. 종종 뉴욕에서 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쳤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집 떠나서 따로 살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둘이서 엄마 모시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뉴욕 거리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증오스럽겠죠? 우연히 마주쳤나 봐. 파티장이나 거리에서 혹은 어떤 모임들에서 마주쳤겠지. 그런 만남이 어디 반가웠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놀랬던 거죠.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앨버트 앨리스는. 근데 폴 비츠 앞에서는 저는 잘 지냈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건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재미있었는데 하나는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배워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을 공격할 때 너는 네 아버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가족 문제 해결하려고 너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종교를 가지게 된 거잖아. 실제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 종교는 허상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것.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사실 이 지점에서는 C.S. 루이스의 말이 맞죠. C.S. 루이스는 본인이 무신론자이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다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김영서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목사인데 성폭행을 오랫동안 당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2008년도에 책을 하나 낸대요. 그때는 은수연이라는 가명으로 냅니다.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본명을 내고 다시 책을 내는데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와, 진짜 책을 읽다가 제가 그런 거 아세요? 되게 좀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자신이 경험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근데 그거 있잖아요. 글을 썼는데 글을 읽으면서 아픈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자기가 당한 걸 막 상세하게 적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저 원래 그런 걸 잘 못 읽거든요. 막 잔인한 만화 이런 거는 그러면서 잘 읽어. 좀 약간 사이코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읽는데 이거 너무 못 읽겠는 거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안 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을 안 버렸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랜 시간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 싫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아빠를 예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빠를 내게 던져놓으렴. 네가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 갚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두렴.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서요. 이렇게 책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해요. 아빠는 결국 용서하죠. 사실 나중에 이제 좋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9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9년의 성폭행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좋은 경찰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도움을 통해서 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데 아마 이 부분 들으면 여러분들 분노하실 건데요. 감옥에 딱 6년만 갇혀요. 네. 화나지 않습니까? 벌써 화나죠. 저런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여튼 그때 당시 법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아버지는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용서를 하죠. 뭐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안 버릴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목사인데 자기를 성폭행해요. 그러면 그 아빠가 믿는 신은 안 믿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이트는 쌈 싸먹는 수준이죠. 프로이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거를 이분이 쓴 논문을 통해서 봤어요. 이분이 논문 하나를 쓰거든요. 이 논문 내용이 뭐냐면은 친족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을 복지를 위해서 이분이 이제 삶을 투신을 해요. 상담사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서강대에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 논문의 머릿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저를 지도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증인들 다락방에 앉아 감사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하나둘이 아니네요. 먼저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해요. 막 실명 거론하면서 작년에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을 때 저와 함께 살며 아파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신촌 공동체의 동생들. 그것도 신촌이래요. 어느 교회인지. 나 진짜 어느 교회인지. 그 교회를 알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옮길 수도 있어요. 안 돼. 뭐 또 찾아보고 그러면 안 돼요. 논문을 쓴다고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저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은혜 공동체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님이 자기와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되게 힘든 일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가족 때문에 신앙을 잃을 수도 있고요. 가족과의 끔찍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투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가족들,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와 새로운 가족의 사랑 때문에 진정한 신앙을 찾을 수도 있게 되고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힘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끝입니다. 끝인데 그래도 정리를 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단 한 가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저 죽고 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는 측면에서의 구원만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구원받았어요. 저는 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좀 차가운 성격이에요. 최근에 한 명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차가운 성격 맞았네요. 막 이러면서 차갑고 좀 약간 재수없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게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게 심히 부끄러워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돼서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바보 같은 일인지를 배우게 되기도 했고요. 저는 공동체에서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던 사람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얻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제게 주셨던 사랑을 그 사람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신촌의 공동체를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변증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들까지 찾아보게 된 이유도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에 대한 반대되는 논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골몰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진정한 최후의 변증,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진정한 변증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렇고요. 시건교회, 신촌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한참 모자라는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폴 비츠가 자신의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정말 와닿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유행과도 같은 피상적인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 매우 근본적이고 불편한 심리적 원천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결함 있는 아버지라는 가설을 세워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 개별 사례 이면에 놓인 그들의 깊은 상처와 어려움, 그 복잡성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버리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기만하고 혹은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학대하였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거기에는 뭔가 이해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가 그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되었거나 혹은 절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결국 아이는 그저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기를 바랬을 뿐인데도요. 무신론자가 된 원인이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에 기반해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그 둘이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한때 무신론자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무신론자였던 그들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도, 그러니까 이 신촌 길거리에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열망, 그냥 용납받고 사랑받기를, 아버지든 누구든 자기를 용납해주고 사랑하기를 여전히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말해주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랑과 그리고 자신을 기쁨으로 기꺼이 희생하시는 은혜를 그들은 피상적으로 어디서 주워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들이 모두 그 기쁜 소식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진짜 아버지를 매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 진짜 아버지를 발견하고 만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끝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